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를 보면서 은혜 받겠습니다. 다시 한번 은혜 받겠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마음을 먹고 은혜 받으려고 입술로 고백할 때 은혜가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 받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2015년도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의 삶, 우리 신앙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조망함으로 한 해를 영적으로 결산하기를 원합니다. 서울대학교의 생활과학연구소에서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는데 이 연구소에서 지지난해 2013년도 이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서 의식 조사를 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코브라 트위스트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코브라가 뭡니까? 코브라, 뱀의 상징이죠. 뱀의 유형이고 뱀. 그래서 이 코브라 트위스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하게 들렸던 것 중에 하나는 옛날에 레슬링 하면 누가 떠오르시죠? 김일 선수가 떠오르죠. 이 김일 선수가 레슬링에 아주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이 김일 선수가 빡치기도 하고 또 별별 업어치기도 하고 힘을 쭉 빼고 마지막에 한번 꽉 잡고서 확, 여러분 보신 분들 있죠. 비트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꼼짝도 못하고 그냥 나가 떨어지는,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에 그 잡는 방법, 이것을 코브라 트위스트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이 김일 선수의 코브라 트위스트에 걸려들면 꼼짝없이 항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경기가 거기서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불확실하고 또 불안한 시대라고 하는 의미에서 코브라 트위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사실 그와 나는 잘 간다고 가는데 어느 순간에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외통수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참 이거 장기 바둑하는 분들이 이런 게 아니었는데 이 코브라 트위스트 같은 데에 걸리고 이렇게 돼서 인생이 구겨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 끝났구나, 끝장났구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보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동차에 요즘은 다 있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듯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앞길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두바이에 가면 100층이 넘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죠. 그 척박한 땅에 이런 건물들이, 이 높은 건물들이 들어서는데 이 사람들 석유 팔아가지고서 다 기름 팔아가지고 그냥 쉽게 이런 것들을 얻고 그러는데, 이게 정확하게 하늘을 향해서 수직을 이루지 않으면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이 높은 건물이 흉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높은 빌딩을 지을 때는 GPS, 위성 항법 장치라고 하는 GPS를 1시간에 한 번씩 측정을 해서
이게 지금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는가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에도 내비게이션이 꼭 필요한 것처럼 요즘 내비게이션은 참 잘 나온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새로 구입한 스타렉스 승합차 보니까 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보니까 참 똑똑하더라고요. 참 웬만한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새로 나온 거에는 여러분들 아마 없을지 모르겠어요. 딱 이렇게 있으면 신호를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가 떨어지면 앞차가 이렇게 출발하면 내비게이션이 알려줘요. 앞차 출발, 앞차 출발. 처음에는 이게 무언가 했어요. 빨리 가라고. 앞차 출발했어. 참 얼마나 발달이 됐나. 이게 이 위성 항법 장치에 의해서 되어지는 높이 올라가는 건물에도 이게 필요하고, 이게 안 되면 조금만 각도가 어그러져도 이게 100층 막 이렇게 된 건물이 큰일 나는 거예요. 조금만 어그러져도 이게 그냥 큰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내가 성공해서 높이 올라가지만 올라가는 것도 잘 올라가야지,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무작정 올라가다가 무대뽀로 올라가다가 엄청난 재앙을 만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 높은 빌딩들을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63 빌딩이라고 해서 전부 거기 구경 가고, 최근에 인천 송도에도 68층인가요? 동북아 무역센터라고 하는 걸 이렇게 지어서 관광의 허브로 이렇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저 서울 잠실에도 롯데에서 123층짜리 그 빌딩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2016년도인가에 완공된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게 지어지면 그 123층이 되면 세계에서 4, 5위 정도의 되는 그런 높은 건물이 한국에도 쓴다는 겁니다. 높다고 해서 다 유익하고 좋기만 할까? 내 인생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 아니면 지금도 호불호 트위스트 같은 것에 걸려서 꼼짝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에 브레이크가 걸리기도 하고, 경제 문제도 될 수 있고, 인간관계도 될 수 있고, 직장 생활도 될 수 있고, 사업의 길이 막힐 수도 있고.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사용하는 몇 가지의 보편적 기준이 있는데, 그 첫째가 경험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내비게이션은 그가 지금까지 가본 길에 근거해서 다니는 것처럼 경험에 의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경험을 토대로. 두 번째는 개인적인 경험보다는 다양한 통계를 기준으로, 그래서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세상에서 만들어주는 다양한 통계, 또 여러 가지 데이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상당히 정보력 있게 결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현재의 데이터, 현재의 통계를 인생의 길로, 내비게이션으로 삼지 않고 역사를 공부해서 역사를 통해서 얻는 교훈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길을 정하는, 내비게이션을 삼는, 과거의 역사를 참고해서 결정을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배우고 깨달은 인생의 원칙, 또는 소위 우리가 철학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철학을
자기 인생의 길로 삼고 내비게이션을 삼고 삽니다. 이 네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길을 밝혀주는 중요한 요소들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의 인생 길을 살아가고 있고 또 결정해 가십니까? 물론 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하는 이들도 있지만 적어도 경험이라든지 다양한 통계, 역사, 내 삶의 철학을 중심으로 내 인생의 앞길을 개척해가고 결정해가고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험과 다양한 통계와 역사와 내 삶의 생활 철학, 원칙들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렇게 가다가 상당하게 신뢰하면서 가다가 바로 코브라 트위스트에 걸린다는 거죠. 꼼짝 못할 일이 생긴다. 이를테면 저 같은 목사 일을 하는 사람을 예로 들을 때 중요한 결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저도 때때로 고민이 되고 기도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정말 최상의 최고의 결정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일이 잘 될 수 있을까? 100배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을까? 역사와 내 삶의 원칙이면 될까? 또 어떤 과거의 경험들, 목회의 경험들, 또 여러 가지 그 통계들, 그것 가지고 해보니까 그렇게 신통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경험하면서 목사인 저로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야 되겠구나, 목회의 지표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정리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의 원칙에 서서 목회를 해가다 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길잡이 삼아 살아오셨고 또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비게이션은 길을 찾는 데에 정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길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말씀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죠. 캐논. 이 캐논이라는 말의 뜻은 정경 또는 기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준이에요. 기준.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렇게, 요즘은 뭐 그렇게 않는 것 같아요. 다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운동장에 모여서 조회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모서리에 있는 사람이 기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좀 이 현찮은 아이가 기준을 이렇게 좀 삐뚤게 이렇게 하면 전체가 다 삐뚤어지고 잘못.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이 기준은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성경을 다림줄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다림줄은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지금은 GPS로 하지만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벽돌을 쌓을 때 똑바로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게 하는 실로 만든 추, 여러분 아시죠? 다림줄. 그걸로 다 집도 짓고 벽돌도 쌓고, 마치 두바이에 100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에 GPS,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으로 기준을 잡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가장 확실한 내비게이션,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왜 성경이 내 인생의 길이냐? 100층 이상의 건물을 짓는 사람이 이 위성항법장치를 100% 신뢰하고 거기에 정확하게 맞추어서 건물을 지어간단 말이에요. 1시간 단위로 체크해가면서. 왜? 한 치의 오차라도 생기면 100층 이상의 건물이 넘어갑니다. 그거 넘어가면 뭐 상상 못할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성경은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원웨이 트랙이라고 하는, 한 번 가는, 두 번 가고 세 번 갈 수가 없어요. 지나온 인생을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잘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왔든지 간에 앞으로는 정말 잘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잘 가려면 오늘 말씀 속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신, 내비게이션.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확실한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그리고 이 성경을 주신 목적,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생명을 얻는, 오늘 말씀의 간단한 풀입니다. 생명을 얻는 방법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성경의 내용은 한마디로 예수가, 역설입니다. 성경의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마다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핵심적인 맥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는, 이게 믿어지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경 속에 생명이 있구나. 이 성경 속에 생명나무가 있구나. 이 성경 속에 구원이 있구나. 여러분, 성경은 점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단순한 처세술에 관한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뭐 주고 이렇게 하는 부적과 같은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성공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분명히 알면 뭐 신천지 무슨 뭐 이상한 이단들 사이비 이런 데에 빠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왜? 예수가 누구냐? 성경이 뭐냐?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려는 책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사람들마다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성경 공부한다고, 성경을 아는 목적, 성경 공부한다고 또 무슨 어디 이단들, 사이비들 어쩌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 공부 극성을 부립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죠.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초대교회에는 다양한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에는 구약성경 39권이 있었고 신약성경 27권은 초대교회를 지나오면서 성경 속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 속에 다양한 성경 외에도, 여러분 탈무드에도,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탈무드에도 좋은 말씀들이 얼마나 명언들이 많고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 외에도 위경, 외경에도 좋은 거 꽤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미드라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정말 성경에 버금갈 만한, 아니면 교훈과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볼 때는 그 이상 될 만한 좋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27권만 성경 안에 들어왔냐? 이 기준이 뭐냐? 이 기준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적인 것과 그리고 외적인 것, 외적인 것과 내용적인 것으로 구분하는데, 외적인 기준은 저자가 누구냐, 또 언제 기록했냐. 이 말은 매우 초기의 사도나 사도의 직계 제자에 의해서 기록된 것으로 여겨지면 정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를 직접 본 사람들, 그리고 거의 직접적인 경험을 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산 증인들의 이야기, 이것을 정경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용적인 부분인데, 이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리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책이 증언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느냐, 이것이 성경 안에 들어오는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는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고 고백하고 있느냐, 이게 기준이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책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성경의 내용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비껴간다면 그것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에도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우리 함께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함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고 나서 그 뒤에 마가복음 15장 39절에 가보면, 우리 함께 봅시다. 거기 가면 백부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런 훈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복음의 내용이고 성경에서 증언하려는 말씀의 핵심이란 얘기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처세술 정도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초한 많은 처세, 생활, 이런 것들에 대한 지혜에 대한 책들이 많이 시중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또 상당한 어떤 것들은 인기를 많이 누리기도 하고요. 성공하는 방법을 찾는 재테크용으로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손자병법보다 더 성경 속에
병법이 있다. 뭐 나쁘게 볼 수는 없지만 또 어떤 이들은 인격 수양을 위하여 성경을 읽습니다. 또 어떤 이는 자기 개발을 위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성경책을 읽습니다. 물론 이 성경 안에는 많은 처세술도 있고 또 성공의 비결도 있고 다양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것이 사실이고 또 인격 수양에 관한 내용들도 풍부하게 있고 자기 개발에 대한 내용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드러내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학자들 가운데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고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성경을 바로 읽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면 바로 그 믿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코브라 트위스트에도 풀려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계에 다다른 질병, 암이나 이건 틀림없이 사형 선고받은 질병에서도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후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생명을 얻는 역사, 바로 이 믿음이. 저도 설교를 할 때, 목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설교고요. 설교를 할 때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제가 주변에 얘기를 들어봐도 그 회중들의 반응에 자기의 그 감정이 출렁인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명의 설교를 했어도 회중들의 반응이 나빠서 싫다고 그러면 그냥 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회중들이 좋아하면 그냥 좋대요. 사실 저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적인 설교, 또는 어떻게 그 멋있는 아주 어떤 이들처럼. 그래서 목사님들이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인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예화를 쓰기도 하고, 바보. 그런데 이런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나 감동적인 예화가 사람들의 마음에 순간적인 감동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게 참 감동도 주고 재미도 있고 뭐 이것저것 괜찮네? 생명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을 살리는 핵심,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다른 책과 구별될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설교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생명을 살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확실한 분명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내 앞길을 지도해 줄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앞길에 무엇을 붙잡고 어떤 줄을 잡고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경험한 것들, 친구들로부터 들은 이야기, 또 뭐 기타 여러 가지 고급 정보들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한 생명, 조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무엇을 기준 삼고 오셨습니까? 지나온 한 해를 영적으로 돌아보면서 2016년도는 말씀을 표준으로 삼을 때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2010년도를 성공적으로 계획하는 2015년도의 마지막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다 우리가 이용하지 않습니까? 타고 내비게이션 가지고 가면 마지막에 가서 목적지에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적지에 도착하셨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유사 안내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 안 그래요? 내비게이션이 길을 잘 안내를 하지만 거기 가서 끝이요. 끝.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화려한 것 같아도, 대단한 것 같아도 내 인생에 숨이 끊어질 때 나를 인도한 그 길된 것이 무엇이냐면 지식이냐, 권력이냐, 금력이냐, 사람이냐, 함께 그것과 동반자 되어 갔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 이것도 같이 종료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종료하겠습니다. 함께 나와 동행했던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안내를 종료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이 닿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안내를 종료하겠습니다. 잘 가시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생명의 부활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는 성령의 감동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내 영생의 내비게이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길 되시는 그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